레위기 25장 29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주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이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30절까지 먼저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2권이고요. 755쪽에 보시면 방금 읽었던 레위기 25장 29절부터 일단 34절 우리 개역 성경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요약이 나와 있고요. 해석과 주석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잠시 개론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본문 말씀들을 강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에서부터 시작한 말씀이 바로 성화규례죠. 성화규례고 레위기의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분량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의미로 보면은 상당 부분이죠. 레위기 21장부터 27장까지 규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되는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는 방식, 그리고 또 제사 드리는 방식과 제사의 종류가 전부 백성들의 삶하고 연관이 되죠. 예를 들면 번제를 드릴 때, 또 그 다음에 그 소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그리고 전부 다 드릴 때, 조금은 먹을 때, 남겨놓을 때, 남겨놓지 않을 때, 배상을 해야 될 때, 신체에 질병이 났을 때, 불결한 것과 접촉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모으면 바로 여호와의 규례와 관련해서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거룩입니다. 본문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화 규례는 성화가 바로 거룩이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면서 규례니까 누구를 섬기도록 하시는,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는 바로 선포 내용이 계시된 말씀, 그게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만 좀 좁혀서 보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보면은 예물 규례와 제사 규례가 나타나죠. 예물 5가지 종류와 그 다음에 그 5가지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화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그 논리적 순서가 저는 이 성경신학에서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다시 또 준비하면서 천천히 또 말씀을 이것저것 우리 공부했던 부분들을 이제 복습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레위기 내용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이 책에 보면 이 주석을 할 때 그리스도 사건으로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말은 지금 단락 저렇게 요약해 놓았잖아요. 저 요약해 놓은 사건마다, 아니면 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몇 장 몇 절마다 전부 누구와 연관이 된다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나중에 오실 메시아와 성취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방인으로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무한한 이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레위기서 모든 내용들이 육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와 한정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영원한 사역을
확정 지어준 사건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레위기 1장에서부터 27장까지를 예수님께서 풀어줬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요 그 심화반에서도 할 때 레위기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렇게 보셔도 그런 연결성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던 거죠. 자, 25장에 이제 희년의 성결 규례가 나오는데, 그 희년은 바로 땅과 관련이 돼요. 주로 이제 땅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 앞에 보면 24장에 바로 성호라고 나오는데, 저 성호는 누구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신 다음에 그게 영원한 규례가 된다고 하신 다음에 바로 땅과 그 땅에서 어떤 일을 택한 백성들이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땅에 대한 희년과 관련된, 땅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땅에 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땅의 안식이 그냥 땅 자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택한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함으로써, 또 어떤 일을 못하게 함으로써 희년이 지켜진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의 중요함이 그 다음에 땅과 내용으로 가면 자손 언약과 연관해서 25장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다 누구 거라고 얘기해요? 예, 바로 옆에 보면 있죠.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이 팔 수 없어요.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니까요. 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땅이 나오잖아요. 그 땅을 우리가 이제 강론집 1권 개정판에서 확인했어요. 어디 있는 땅이죠? 계시록과 연관이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이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고 하시고 다시 물 가운데서 땅을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한 세계와 연관을 지으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창세기 1장에는 무슨 개념으로 시작해요? 지금 말씀드렸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천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계시록의 21장에서 말하는. 그리고 빛이 있으라고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을 조정을 하시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궁창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아랫물에서 뭐가 나오도록 해요? 아랫물에서 땅이 나와요. 땅이. 창세기 초반부에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상당히 제가 당혹스러운데요. 이게 본문도 알고 이제 의미도 같이 알고 어쨌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이 나시리라고 봐요. 기억은 되게 빨리 나요. 근데 말을 빨리 못 하실 수 있는데 땅 문제예요, 이게. 저는 좀 오랫동안의 숙제였던 그 잠언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땅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지만 모든 것은 다 땅으로 아래로 내려가지만 땅은 뭐하다?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 어쨌든 여호와의 성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사건이 성경 시작할 때 여호와의 이름과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땅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3절에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토지는 이제 신령한 의미에서 육적인 가운데에서 바로 신령한 것,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것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요, 그리스도에게 맞추면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자라나셨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갈릴리에서 생활하셨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오가면서 골고다라는 그 지에서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했는데 히브리서에는 그 사건이 땅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사건이다? 하늘에 있는 사건이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도들에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과 생각을 해볼 때 요한 2서에 나오잖아요. 육의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죠? 그 말 하기 싫으세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내 기준으로 교회와 성도를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기독교윤리라는 게 너무너무 엄격합니다. 그래서 명령문을 못 내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뭐 하게 하시는 규례? 거룩하게 하시는 규례. 누구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25장에는 그러므로 땅은 누구 것이어야 돼요? 여호와의 것이어야 돼요. 그걸 지금 25장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이 관리를 땅이 내 거니까 누가 관리를 해 주셔야만 되죠? 여호와가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26장이에요. 그리고 27장에 가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신의 산의 그 언약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그림자이지만 우리가 신약까지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디에 속한 여호와의 거룩한 땅과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잖아요. 성도, 성화 이런 개념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29절에서부터 34절. 예, 지난번에는 토지 문제였고 이번에는 그 가옥이에요. 그 가옥을 신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경우로 얘기를 해요. 먼저 보면 성벽이 있는 성내 가옥의 경우와 그리고 31절에 보면 성벽이 없는 가옥이 있어요. 그리고 33절에 가시면 레위 사람들에게 꼭 돌아가야 될 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이제 세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이 세 부분과 관련된 설명을 해주는데 현지 1년 안에 뭐 할 수 있냐면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팔았는데 그걸 다시 물을 수 있는, 이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여호와께 서원을 했는데도요 그 서원을 다시 되물릴 수가 있는 길을 열어놓으세요. 복음과 연관해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육신과 모든 영혼은 아담 타락 이후로 누구에게 다 사로잡혀 있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값을 치르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어요. 피값을 어마어마하게 치렀어요. 그렇죠. 피는 곧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과 육의 몸과 관련된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피예요. 그 피라는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과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아버지에게 속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게 육신의 생명인데 그 육신의 생명에 속하는 그 피 흘리는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바로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된단 말이죠. 그걸 이제 확증을 해주는데 지금 이 경우에 보면 성벽이 있는 집과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이 없는 집과 레위인에게 반드시 돌려야 하는 바로 그 경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은 그 서원을 했는데도 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나올 방법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면 뭐 에덴 동산에서처럼 내쫓겨야 되고 그 노아 시대 때처럼 다 진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물러 주죠.
형제 땅값을 물어주는 것처럼 대신해서 그걸 물어주잖아요. 누가요? 누가 물어주시죠? 그리스도가 물어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상세한 경우들을 바로 레위기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볼게요. 30절에 주년이라는 말이 한문인데 주년은 그 앞에 있는 만 1년을 말해요. 정해진 시간, 주년 내에. 그러니까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누구 소유로 확정된다 그러죠? 산자께, 그걸 이제 산자, 돈으로 산자에게 확정되고 그에게 속하게 되고 희년에라도 뭐 하지 않아요? 이건 돌려보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자기가 샀기 때문에 희년이 돼도 이미 지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돌려보내지 않아도 돼요. 영영한 자기 소유가 되는 거죠. 이것도 그리스도와 관계되죠.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됨으로써 어떤 하나님의 백성도 어떤 행위로도 사단의 정죄로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될 수는 없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직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1절에 보면 성벽이 없는 그 가옥은 전토일례라는 말은 토지로 여겨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보는 거예요?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 울타리가 없는 거 예를 들면. 자, 그거는 전토일례로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뭐 한다? 그건 땅이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실까요? 그냥 무관하게 할까요? 어리석인 질문이죠. 네. 그리고 이게 우리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 영원한 원형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환원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 절차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자, 32절에 보면 이제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그러니까 누구의 집은, 레위 사람의 집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어요. 1년이든 2년이든 언제라도 레위 사람이 그 집을 전당을 잡히거나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라도 물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33절 레위 사람이 만일 무르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산 사람이 가져가지 못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희년에 뭐 해줘야 돼요? 돌려보내야 돼요. 아까 내가 그냥 돈 주고 샀으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럼 내가 가져도 돼요. 희년이 와도. 성 내에 있는 집은. 땅은 아니에요, 그게.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져도 돼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사는 집은 안 돼요.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다 아니다라고 정하는 이 규례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저게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무슨 규례? 성화 규례.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규례가 맞는 거예요. 규례는 그러니까 누구를 기억하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진짜 복음이지 않아요? 이거 구절 하나하나를 신약에 있는 모든 사건하고 연결하도록 지금 이 강론집에서는 소개하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이제 힌트를 받아서 신약을 다 찾아보고 이러는 거죠.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을 기업이 됨이니라. 레위 사람은 이제 땅이 없잖아요, 본래. 그러니까 이게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4절에 보면 그러나 그 성읍의 들의 사면에 있는 밭은 그의 레위예요. 레위의 영원한 기업이니 뭐 하지 못한다? 팔지 못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가옥은 물을 수는 있지만, 가옥은 이제 물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그걸 영영히 가져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레위 지파가 예를 들면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먹이는 그 땅은 뭐 자체가 안 돼요? 거래 자체가 성립 안 해요. 그럼 이게 여러분 아까 25장 23절에 얘기했던 이 명제를 확증하는 게 누구 땅은 절대로 매매 대상으로 넣지 않는다는 것과 관계가 돼요?
자, 아까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거라? 내 거라. 너희들은 나그네고 이 땅에 그냥 우거하고 있다가 본래 땅인 하늘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기네 본 땅이 어디죠? 약속한 가나안 땅이죠. 성도들은 어딜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히브리서의 그 유대주의도 물론 나오고요. 여기에 세속주의가 다 나와요. 그걸 복음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왜 이 땅에 있는 것, 교회와 성도를 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야고보서가 성경 뒷부분에 투쟁과 관계가 되는지를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그 명제가 다 나와요. 땅 누구 거다? 야, 내 거야 이거 내가 관리를 해. 26장에 가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무섭게 관리를 하죠. 여기에 인간의 비극이 설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제가 이거 발표한 거예요. 이걸 반짝 봤던 사람이 칼바르트인데 조금밖에 못 봤다고 얘기한 거죠. 자,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내 것의 증거가 뭐냐 하면 누구 땅은 절대로 매매 대상으로 놓지 마라. 아니 조금 전에 이제 이 천천히 해도 이게 좀 빠른 것 같네요. 34절에 보면 그러나 그 성읍은 레위 지파의 성읍의 들에 사면은 동서남북의 땅은 그의 뭐가 됐니? 영원한 기업이니 뭐 하지 마라? 팔지 마라. 그러면 여호와의 땅이 이 땅에서도 손댈 수 없는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근거는 그 땅 자체를 매매 대상에 넣을 수 없는 누구 지파의 경우를 보면 알아요? 레위 지파의 경우를 보면 알아요. 30절에 성내 가옥은요? 예? 30절에서 말하는 그 성내 가옥은 영영 자기께 돼요. 내가 권사님 걸 샀어요. 신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돈 주고 지불한 거기 때문에 그건 내가 가질 수 있어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면 또 달라져요. 이게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땅을 제가 샀어요. 남의 것을 샀는데 그걸 신현이 오면 샀을 경우에는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땅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으면 신현이 오면 내가 가지면 안 돼요. 이 케이스가 상세합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거룩함을 이게 이방하고 다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상세한 모든 절차에 대해서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신현 내에서도 물을 수 있다는 말은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뭘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할 때 그냥 돈만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앞부분에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규례와 예물 규례와 제사 규례 다음에 무슨 규례가 나온다? 성화 규례가 나온다는 이 논리적 연결성이 엄청난 거예요. 이건 진짜 누군가가 연구해서 세계 신학계에 알려도 이건 우리 성경 신학의 페이지가 왜 이어져야 되는지를 확증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좀 상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예를 드렸잖아요. 성벽 내에 있는 가옥. 성벽 내에 성벽이 없는 가옥은 가옥으로 취급하지 않고 어디에 넣는다? 땅에 넣는다.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 가옥은 뭐 할 수 있다? 물을 수가 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면에 있는 땅은 어디 대상에 넣을 수 없어요? 물어주고 뭐 하고 하는데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땅은 어느 누구도 그걸 건들면 안 돼요. 그런데 남쪽 유다가 부패하고 멸망할 때 뭐 합니까?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의 첫 번째 사건이 뭐였죠? 땅 경계가 무너지죠. 단지파가 다른 땅 뺏고 경계 없애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그냥 전쟁해서 땅 빼앗고 사람 백성들 죽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 다 이루어지거든요. 자, 26장과 관계가 되니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23절에 토지가 다 내 것임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뭘 탁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사면의 땅은 아예 무슨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인간의 돈이 들어가는 거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림자로 보면 그 전도서에 나오는 대로 영원한 땅 이러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땅을 말할까요? 거래될 수 없는 레위 지파의 땅인 거예요.
그 땅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본 거예요.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숱하게 말하는 교회라는 그 소재인 신령한 그 땅도 누가 관리를 하실까요? 여호와가 관리해요. 그래서 이게 거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건들 수도 없고, 건들면 어떻게 돼요? 26장이 벌어져요. 이게 가정교회로 육의 몸이 출발하는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이걸 유럽교회는 몰랐어요. 보여주지 않았어요. 로만 카톨릭이 지배하던 그런 방식으로 가정교회를 모이면은 처벌하고, 루터도 그랬어요. 루터도 그러고 어거스틴도 그러고, 가정에서 감독을 배제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은 다 이단으로 취급했어요. 칼빈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개혁교회도 그 공중 예배에 나오지 않고 거기에 손상을 가하면 이단으로 정죄해 버렸어요. 거기에 여러분은 교회 개혁론을 받고 교회 개혁을 성경 중심으로 단행한 역사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맞아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도록 하는 것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무섭고 경외스럽고 놀랍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게 자, 분명히 나오죠. 그러나 그 성읍의 들의 사면에 밭은 그의 레위의 뭐가 된다? 영원한 기업이니 뭐 하지 못한다? 팔지 못할지니라. 거래할 수가 없어요. 거래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래하면 그게 무서운 심판 아니겠어요? 그게 야고보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세속주의 이렇게 베드로서까지죠. 자, 그리고 자, 이 상황을 알려주신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시는데, 자, 동족의 빈곤을 도와서 생활하는 규례를 알려주세요. 그럼 동족은 지금 어떻게 된 동족을 말할까요? 팔려간 동족, 빈곤한 동족인 거죠.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어요. 그 여호와께서 땅의 소유권을 확정한 내용이 레위지파 땅 건들지 마라. 그건 그들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매매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 있든 레위지파에도 종이 있을 수 있고요. 모든 지파에 종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먼저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같은 동족이 종이 됐을 때. 자, 볼게요.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뭘 취하지 말라? 이자 받으면 안 돼요. 원금은 있는데 꼬박꼬박 얼마씩 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런 원리가요. 아까 우리 34절에서 땅의 근본은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확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내 가옥까지 다 팔고 왔단 말이죠. 집까지 다 전당을 잡혔어요. 거기에서 이익을 취한다는 것은 여호와 것이라고 했는데 누구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것으로 여기니까 나한테 이익을 내라 이거죠.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든 거 보면 있죠. 엄청나게 빚을 많이 진 자에게 탕감을 해줬는데 나가면서 조금밖에 빚을 지지 않는 자에게 뭐 하라 그러죠? 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잡아와서 심판해 버리잖아요. 똑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생활하게 하되 36절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바로 나오잖아요. 목적이 누구를 경외하며 내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중요한 게 하나님 경외예요. 그럼 앞부분에 하나님 경외와 관련된 사건은 뭐였어요? 땅 내 거다. 매매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나를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팔려온 종으로 살아가는 너 백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목적은 누구를 경외하도록 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 38절 나는 너희 하나님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럼 가나안 땅은 자기네들 걸까요? 아니죠. 이 법이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서 지킬 법일까요? 이 법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법인 거예요, 이게. 지금 광야 생활인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취될 법이에요. 예. 자, 우리 앞부분에 이 강조했던 구절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11장 45절 기억나세요? 11장이면 이제 뭐 할 때죠? 성화규례 선포할 때 이걸 왜 선포하는지를 알려줬죠. 그리고 어떤 짧은 명제가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게 27장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38절쯤에 11장 45절이라고 메모를 하시면 성화규례와 관련된 것을 전체로 구조적으로 보는데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675페이지에 개역성경 본문 나오죠. 4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부터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일치하죠. 25장에 와서. 26장에 가면 이걸 내가 이룬다. 이렇게 이룰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8절의 말씀과 확인을 해봤고요. 이 부분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메모하셔도 되는데 22장 33절, 25장 42절, 26장 다음에 나옵니다. 26장 13절. 이 38절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 계시. 자, 756페이지 보시면 756페이지 보시면 그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 해석 나오죠. 756페이지 25장 39절로 가기 전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와 같은 규례는 장차 누가? 부요하신 예수께서 낮고 천한 인간 땅 위에 오셔서 뭐 하게 되심으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한 택자들을 부요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제가 누가복음을 한 군데 좀 찾아보고 갈게요. 아까 그 37절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6장 34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6장 34절 누가복음 6장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아들 사역하시면서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응당 의수이 응당 자기에게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이게 그러니까 어디 말씀 인용한 거죠, 그러면? 어디 인용한 거예요? 37절에 뭘 하지 말라? 이식을 위하여 꾸이지 말라. 그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인용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 자, 참조로 찾아본 거예요. 756페이지에 이와 같은 규례는 장차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인간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한 택자들을 부유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더 분명한 연보와 관련된 것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메모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의식화되거나 윤리나 도덕으로 흐를까봐 이 저자는 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매 사건마다 그리스도를 꼭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의식법은 좀 폐기됐어도 사실 의식도 돌아가잖아요.
근데 도덕법은 폐기 안 됐다 이랬기 때문에 이 저자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 계시와 여호와 이제 계시와 연관을 해서 말씀을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25장 39절에서부터 46절에 보면 동족들은 그 언제까지 종으로 부릴 수가 있을까요? 희년 때까지.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근거는 뭐라고요? 아까 38절. 38절.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땅은 누구 거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그래 땅을 전당 잡혀서 이식을 취하지 말고 그 땅을 전당 잡혀서 살 수 없는 형제에게 또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야 된다. 39절에서부터 46절 비난하여 가난하여 팔린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 이방인과 차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종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다루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구체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땅은 누구 거? 내 거. 종도 누구 거? 내 거. 내 백성. 이 말을 여기서 확정을 지어요. 39절 내 종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언제까지?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연결어를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누구의 품꾼? 나의 품꾼. 자, 아까 땅 누구 땅? 내 땅. 그 23절 하고요. 23절 그 개념하고 42절 개념은 세트로 보시면 돼요. 내 땅이고 내 땅에 있는 네가 비록 종으로 데리고 있는 그 백성도 누구의 품꾼? 내 종이다. 품꾼 내 종이라는 거죠. 내가 희년까지 거기에 두고 너는 너대로 이 종이 된 동족은 동족대로 바로 내 품꾼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무슨 신세로 왔는데 뭐는 아니에요. 예, 가난해져서 다 팔고 동족에 뭐로 왔는데? 종으로 왔는데 뭐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종처럼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정죄 아래 우리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거지만 죄의 권세가 다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자녀의 거룩함은 훼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그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겠죠.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자, 43절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무슨 말씀이 나와요?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갑자기 누구 경외로 가요 이게? 그러면 누구 사랑과 무슨 경외가 누구를 다루는 거 보면 드러나요? 동족으로 온 종을 얼만큼 어떤 방식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누구 경외와 누구 사랑이 분리가 안 된다? 하나님 경외와 이웃 사랑이, 형제 사랑이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과 하나님 경외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 게 교회로서 가정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앞선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의 수고는 도덕적인 감정과 도덕적인 법칙으로 함부로 돌려서는 안 돼요. 그것보다 훨씬 이상의 누구 경외라는 누구의 능력이 작동한다? 하나님 경외,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전 이거 되게 어려웠거든요. 정리도 잘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기서 많은 자유함을 좀 얻게 되는 그런 귀함이 좀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들이.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44절 너의 종은 남녀를 물어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자, 종의 기준은 동족이 아니에요. 종이 필요하면 뭐예요? 이방에 데려오는 거죠. 돈으로 사오든 나중에 이제
가나안 정복하면서 뭐예요? 침범해서 빼앗아 오건 종의 개념은 어디예요? 이방인에게 주는 거죠. 그럼 이방인도 그럼 함부로 대하나요? 앞부분에 보면 이방인도 사온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같이 참석해요? 유월절까지 같이 참석해요. 할례는요? 할례도 배제하나요? 같이 하나요? 다 해야 돼요. 네. 자, 여호와의 거룩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간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 살아서 너희 땅에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라. 하지만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동족과 이방인 종하고는 엄격하게 구별을 하는 거죠. 예. 이방인 중에서도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뭐 하지 말라? 엄하게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과 무슨 말이 이제 이게 대비가 되냐 하면 아까 그 34절에 보면 레위인에게 땅은 누구의 기업이 된다 그랬죠?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아까 영원한 기업이라 그랬죠.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은 누구도 매매할 수 없는 레위 것이지만 누구에게 속한 땅임을 확증해요? 여호와께 속한 땅임을 확증해요. 반대로 여기 보면 영원한 종이 나와요. 영원한 종도 저 종은 보니까 이방인으로 사왔지만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여기서 내 때가 살고 있고 그래서 내 백성 이상으로 내 가족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도 동족으로 취급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요? 무슨 종이기 때문에? 영원한 종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까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종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뭐 하신다? 구별하신다. 그래서 저 제목이 또 맞아요. 이거 역시도 성화 규례를 선포하시면서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아까 나왔던 내가 여호와라 라는 말씀하고 연관이 됩니다.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요. 이제 이번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동족이 가난해서 왜 주위에 이방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주민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내 모든 걸 다 팔고 거기에 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상황을 보면 누구에게 누가 들어간 거예요? 영원한 종인 자에게 영원한 기업이 뭐 한 거예요?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사사기서 일어나거든요. 네. 이건 이제 좀 멀리 가면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맡기는 경우죠? 그렇죠. 네. 사단에게 맡기는 경우예요. 예수님 오시게 될 때 회복된 천년왕국, 회복된 에덴 동산인 천년왕국도 누구 손에 맡긴다고요? 사단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악한 세력에게 맡겨서 잔인하게 침략을 당하는 일이 우리 기독교 역사 140년에도 토마스 순교 성경 뿌린 데부터 저는 자꾸 기원을 잡고 싶은데 1869 이걸 한 150, 한 180년 정도 되죠. 어쨌든 그 경우로 본다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정교회에서부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일에서 방식은 세속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어떤 권력에 대해서 가정교회가 훼손되고 평가절하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레위기서에서 영원한 종인 자에게 오히려 뭐가 노예가 되는 영원한 기업을 가진 자가 종이 되는 일을 하나님이 벌써 무슨 규례를 이루어 가시는 성화 규례를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가 아셨을 때는 그리스도가 로마 권세와 유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몸이 내어 맡길 때
이 원리를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는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47절부터 그래서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뭐하고 부여하고 종주제. 그래서 그 곁에 사는 내 동족은 비난 가난해져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차 한잔 하신 다음에 숨을 좀 고르고 저도 준비했던 것보다 같이 보니까 긴장이 더 돼요. 차 한잔 하시고요.